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간 그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명의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는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또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악을 행해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짝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 이방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든 것을 말하지요. 이 모습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일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 믿지 않는 비신자, 불신자들과 함께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언약 백성인데도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방법과 짝하여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온니엘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일으키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이죠.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온니엘의 시대가 지나가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온니엘이 죽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짝하는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모압 왕에게 통치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가 복이요 형통하며 평안함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악을 행합니다.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하죠. 한 구원자를 세웠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자기와 같이 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에웃이 단신으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을 전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단신으로 에글론 왕을 찾아간 에웃은 그들의 측근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을 암살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약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다른 나라 메소포타미아 왕 또 모압 왕 같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웃이지요. 목숨을 내걸고 단신으로 용감하게 그 모압 왕을 죽이는 일을 감당하고 모압을 전멸시키는 일을 감당하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도 에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세우신 이 승리자, 구원자로서의 삶을 따라갑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에웃, 온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승리합니다. 이 에웃은 베냐민 지파였고 왼손잡이였어요. 이 왼손잡이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에웃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모압 왕이 암몬 족속과 결탁하고 이방 족속인 아말렉 자손들까지 모아가지고 연합군으로 점령한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 지역인데, 그것이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중에 에웃을 생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압 왕을 죽이고 그 모압을 전멸하게 하신다. 오늘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에웃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10,000명 되는 모압의 장수와 용사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에웃은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이기에 승리한 싸움이라고 확신합니다. 에웃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용감히 나가서 싸워 모압을 진멸하고 모압을 8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가능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또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는 불순종이, 악을 행하는 것이 횡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불순종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에도 에웃처럼,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단신으로 용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사명을 감당하는 에웃 같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에웃같이, 온니엘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웃 이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그는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가 무기로 썼던 것은 이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무기는 철제의 병기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농부였던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것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왼손잡이, 장애가 있는 에웃을 사사로 쓰셔서 모압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한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대기로, 평범한 농부가 하나님의 사사,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자로의 사명과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 평범한 자, 연약한 자, 장애가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 사용받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루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불순종의 시대,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 생명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